추석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름은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틀림은 바른 기준에 맞지 않거나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를 포함하는 모든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상호 유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적인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부딪힘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말해야 하는데 틀리다고 쉽게 말하고 정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이며 둘째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2절에서 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는 이들이며 강한 자들은 모든 것을 먹는 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3절에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적 전통과 생명 있는 것을 꺼리는 유대교의 통념과 금욕의 열정에서 음식을 절제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향에 동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서 서로 간에 갈등과 불화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서로의 배경과 환경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갈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의 갈등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와해시키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음식은 율법이 정한 규례를 따르는 그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음식은 종교적 정절과 신실함을 증명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가증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들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판단과 정죄를 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의 하인, 즉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판단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자신과 하나님 간의 직접적인 문제를 타인이 틀렸다고 고치기를 강요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축제일과 절기들, 이방인들은 또 그들의 나름대로의 풍습에 의한 길일과 휴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극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이견이 있음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절기의 문제에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루고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에 유대인의 전통이 중심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과거 유대교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중요했습니다. 즉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게 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을 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0절과 12절에서 다시 한번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교도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양쪽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임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는 서로에게 공평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참된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서 밧데라는 단어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친절히 환영하는 태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주고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형제, 자매로서 전적인 수용과 꺼리낌 없는 교제의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같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혼재되어 있기에 그 안에서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공동체를 해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의 믿음 차이로 인하여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사람으로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을 밝히심으로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과 자기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할 이유가 없는 것은 모든 판단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란 단어를 한문으로 풀어보면 갈은 치를 뜻합니다. 등은 등나무를 뜻한다고 합니다. 칡과 등나무는 둘 다 회전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칡은 다른 대상을 감아 올라갈 때 시계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시계 방향인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칡과 등나무를 같이 심으면 서로 꼬이고 얽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대상을 두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는 칡과 등나무가 서로 만나면 새끼줄처럼 꼬이기만 할 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게 됩니다. 갈등이 심해지면 다른 대상은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 분리, 지지대 유도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갈등으로 모두가 망할 수도 있지만 갈등을 잘 극복하면 더욱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갈등을 잘 극복하면 더욱 깊이 있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되는 차이를 넘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표현이 나와 다르더라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대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갈등의 순간에서 서로를 고치고 바꿔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이외에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가족에서 추석 명절이 누구에게는 즐거운 시간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갈등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 가운데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따뜻함으로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과 교회,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